어제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시기 전에 먼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실제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셨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뭘 건드렸다 그랬죠? 이제 대제사장, 제사장 레인들의 밥통을 건드렸다. 밥줄을 건드렸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결국 예수님을 이제 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었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사람들이 밥줄을 건드리면 가만히 있는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그 제사장들, 이제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의 막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공격이 이제 12장, 13장 이 내용이란 말입니다. 절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저 예수를 이제 공격을 해서 저 예수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거를 만들어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을 하는데 정말 하나같이 아주 유치한, 그렇지만 올무가 함정이 있는 그런 질문들로 공격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2장 1절로 2절에 이제 야, 네가 예수야? 네가 진짜 메시아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주님께서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 하면 아주 유명한 그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을 하세요. 이제 주인이 포도원을 이렇게 맡기고 가서 이제 얼마의 소출을 얻으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3명의 종들을 보냈더니 그냥 보내고 이제 때려서 보내고 뭐 이렇게 멸시하고, 그래서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줄 것이다. 그랬더니 아들도 완전히 죽여버리는 이러한 모습, 악한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이제 또 올무를 놓죠. 이제 세금 문제를 들먹거립니다. 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제 마가복음 12장 그 25절에서 17절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자,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다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지켜야 되는 건, 목사마저도 잘 지켜야 되는 것은 국가의 것은 국가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아멘을 하셔야죠. 국가의 것은 국가에 잘 내야 되는 거예요. 예외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랬더니 이제 또 올무를 놓죠. 세 번째 올무가 뭐냐 하면 이제 마가복음 12장 23절에 7 형제와 살았던 그 아내, 결국은 부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질문이죠. 지금도 네팔 같은 데 가면은요, 뭐라 그러죠? 그 6 형제가 한 아내를 두고 있는 거예요. 몇 형제가? 완전히 시골로 들어가야 됩니다. 도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6 형제가 한 아내를, 5 형제가 한 아내를, 3 형제가 한 아내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전통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깨어날 때, 우리가 부활할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질문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죠? 네?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천국에서는 장가가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고. 근데 저희 장례식에 이래서 정말 많이 보는 그런 듣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여보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때 행복하자. 여러분 이거요 그냥 내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정말 왜 천국을 빨리 가고 싶으셨냐 하면 아버지가 계시니까. 저희 어머니도요.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어도 너무 그 사랑이 애틋하셨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에 대한 헌신이 너무너무 크셨기 때문에 그렇게 잘해주셨어도 제가 봐도 그런 엄마 없거든요. 그런 아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불러가셨음에도 그냥 못해준 것만 생각하시더라고요.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그리고 얼른 가서 빨리 가서 인생을 포기해서라도 누구를 만나고 싶으시냐 하면 아버지를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왜들 표정들이 그러세요? 나는 절대 그런 생각 안 하고 사는데 사모님은 그런 생각을 하셨나 보다. 근데 실제로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자, 우리가 말씀에 말씀되는 건 이런 거란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에서는 장가도 안 간대요. 시집도 안 간대요. 그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해처럼 밝게 사는 그러한 일만 있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올무를 또 놓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제 12장 28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이 질문에 그 예수님께서 첫째와 둘째 계명을 말씀하시죠. 첫째는 뭐였죠? 위로는 하나님을,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 12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너무 지혜롭게 말씀을 하시니까 감히 더 이상 질문을 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셨어요. 바로 그 순간에 제자 중 하나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 성전 돌들과 이 건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3장 1절에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어디로 올라갔냐면 감람산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마주보고 예수님께서 앉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죄송한데요, 그러한 일이 언제 이루어지며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주님이 말세에 대한 징조들을 쭉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날에 가장 먼저 벌어진 일이 뭐냐 하면 이제 뒤에는 쭉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저주하신 대로 마른 사건을 보게 된 거란 말입니다. 이제 셋째 날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저주한 그 무화과 나무가 전날 저주한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것을 이제 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피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피요, 신기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전날 저주하셨는데 정말 뿌리부터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기도 응답의 원리, 따라합시다. 기도 응답의 원리. 기도를 한다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의 원리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따라합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를 믿으라?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 응답의 원리는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가장 위대한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22절, 23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위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요? 왜 기도의 위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몇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질문이 딱 들어올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아니,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수두룩하게 집사님들이 몇백 명이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데 기도하는 대로 되지를 않습니까? 이유는 믿음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자기 뜻이, 자기 믿음이 자기 생각에 너무 앞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어나 영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면 이 말은 정확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어떤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내 경험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소유하신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소유하신 그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그대로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실 때 그 속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져도 하나님이 소유한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목사가 소유한 그 믿음, 하나님 같은 믿음이면 본받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아닐진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소유한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소유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오늘 중요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25절 말씀이란 말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를 원해서 성전으로 들어왔다가도 먼저 어떻게 하라는 거죠? 먼저 어떻게 하라? 나가서 사람과 뭐 하라는 거죠? 화해하고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의 기초가 뭐냐 하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셨던 것처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기도하려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게 사람을 용서하는 거란 말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2시간, 3시간, 아니 40일, 아니 그 이상 41일을 금식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먼저 딱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먼저 생각나는 게, 아, 내가 누구하고 관계가 안 좋구나, 이게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이 정말 깨끗해야 되겠구나.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은 그런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먼저 남편에 대한 용서가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무슨 놈의 기도를 해? 아내에 대한 용서가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용서하지 않고 뭔 놈의 기도를 해? 기도가 되는 게 기적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성령이 계속해서 감화하실 때 용서부터 해라. 기도할 때 용서부터 해라.
그래야 내 마음이 정결해질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우리가 읽었잖아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래야 비로소 내 마음이 정결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내 속에 미움으로 혈기로 증오로 가득 차 있는데 기도한다고요? 죄송하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될래야 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기도입니다. 습관적인 기도입니다. 형식적인 기도입니다. 틀에 박힌 기도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 특별히 예수님이 왜 갈보리를, 왜 골고다를 가셔야 했는가? 용서란 말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기 위하여 가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란 말입니다. 오늘 이 용서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정말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그래서 깊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부족하나마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믿음은 어떻게 된다? 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제 아들이 팔씨름을 하면 저하고 팔씨름이 되지를 않았어요. 시작하면 우리 지명이가 시작하면 내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아들이 운동을 하더라고요. 아령을 4kg짜리를 들더니 5kg짜리를 들더니 8kg짜리를 들더니 이제 13kg짜리를 들어요. 아령 엮기 말고요. 아, 참. 누구한테, 노승환 집사님 몇 킬로짜리 들어요? 운동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봤는데 요새 운동 안 해요? 러닝만 해요? 김동률 장로는 몇 킬로짜리 들어요? 아령은 10킬로짜리. 그러면 누가 더 세요 지금 현재? 지명이가 그거 가볍게 드세요? 무겁게 드세요? 무겁게 드시죠. 이 지명이는요 이걸로 한 2시간을 해요. 그걸로만 13kg짜리로만. 그래갖고 그냥 자기 전에 옷이 다 젖도록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놈하고 팔씨름을 하면 요이 땅하면 제가 여기 가 있는 거예요. 뭐 힘을 줄래야 줄 수도 없는 거예요. 벌써 요이 땅 하면 가는 거예요. 아빠 힘 좀 주세요. 줬어 임마. 아빠 왜 이렇게 약해졌어요? 엄마 네가 세진 거야 임마. 대화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덩치는 산만한데 무거운 걸 못 드는 사람이 있어요. 덩치는 아주 작은데도 아주 무거운 걸 가볍게 드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믿음이 큰 것 같은데 정말 믿음 있는 일은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저 사람이 믿음이 있을 사람인가 싶었는데 정말 믿음 있는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르단 말입니다. 그만큼 무엇을 한 거예요? 믿음에 대한 훈련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아버지 그 조지 물러가 이제 그 수도 없이 많은 수천 명의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늘 어떻게 해야 됐냐면 기도를 해야만 됐단 말입니다. 그럼 뮬러가 93세 때 그의 일기에 이런 내용을 적어놨어요. 내가 처음 기도하기 시작할 때 $1를 구하기 위해 나의 모든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됐다. $1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믿음, 있는 믿음을 땀을 흘려가며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1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50년이 지난 지금에는 50년 전 $1를 구했던 믿음으로 그때 훈련이 됐더니 이젠 아주 쉽게
100만 달러를 믿음으로 구할 수 있게 되었다. 믿음도 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믿음이 자라는 거란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의 기도도 다른 사람과 별 차이가 없었단 말입니다. 1달러를 구하기 위해서 그는 간절히 무릎을 꿇어야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산을 옮길 수 있는,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전 세계에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됐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훈련이란 말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옆 사람 곁눈질을 하면서 저 사람은 100만 달러도, 지금 같으면 이게 1000만 달러도 넘겠지요. 기도는 저런 거구나, 저렇게 그냥 입만 크게 열면 되는구나. 일단 기초가 없는데, 기본이 없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해보지를 않았는데, 1달러의 기도를 해보지를 않았는데 1000만 달러를 구하다가 1000만 달러가 나에게 주어지질 않으면 에이,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쉽게 포기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다리도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는 거지, 한꺼번에 점프해서 3m짜리를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초부터 시작합시다. 아멘이십니까?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양명순 권사님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이러지 마시고, 저분도 펌핑을 한 거예요. 사다리를 바닥부터 기어 올라간 거예요. 저분이 구역 맡으면 다 말아먹었다니까요, 처음에. 기억나요, 권사님? 그래서 고민했던 거? 저분한테 구역 맡기면 다 말아먹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고 관리한 결과 지금은 저분한테 맡기면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똑같이 끼리끼리 되는 거예요. 저런 믿음처럼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큰 그림을 보지 마세요. 내 밥통을 내가 잘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재미가 점점 붙게 될 줄 믿습니다. 곁눈질하지 말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말로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믿음은 입으로 선포돼야 한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가 나와요. 말하는. 그래서 믿음이란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하면 말로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대로 되리라 단순히 말씀하시지 않고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리라. 따라합시다.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된다? 구원에 이른다. 우리 성경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말씀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데요. 이건 믿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믿음은 마음속으로만 있어도 나 마음으로는 믿어요, 마음으로는 믿어요, 이게 아니라 믿음은 부르는 거예요. 믿음은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말하는 대로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두 가지를 살펴보시면 돼요. 첫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 다음엔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필 때 가장 먼저 살필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의 언어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태도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그게 나예요. 맨날 부정적인 말을 해. 잘 될 리가 있나? 잘 될 턱이 있나? 잘 되나? 두고 보자.
안 될 거야. 맨날 앞에서는 믿음 있는 소리 하면서 뒤에서는 믿음 없는 소리야. 뒤에서 하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요. 내가 말한 것을 나중에 거두는 경우가 정말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욥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구나. 자, 어떤 게 내게 임했더라?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가 두려워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그가 당한 사건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뭐냐면 두려움이란 말입니다. 뭐라고요? 두려움이란 말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지만 주 안에서 할 수 있어, 얼마든지 가능해,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말이 우리를 채찍처럼 휘감을 거란 말입니다. 반면에 실패를 말하는 순간 그 실패가 채찍처럼 우리를 감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우리가 말한 그 열매를 누리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고 기도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전능하신 분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멘?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조금 더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믿으시고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믿음의 말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